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쫓기며 살아온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목마르오니 은혜의 강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줄인 저희들의 기름진 꼴이 있는 초장으로 눕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잔이 채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들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불그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하 몸 이르러 그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을 뒤돌아보기로 합니다. 한 주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참회의 시간과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저희들이 거듭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앞에서 죄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속을 끓였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심어 주셔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새로이 허락하신 새해를 새 소망으로 맞이하여 복된 주일 예배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찾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에 전심으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 이 상황에서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오직 복음을 굳게 잡고 소망의 인내로 사랑의 수고를 다하고 믿음으로 다름박질하는 결단의 한 해로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내내 우리를 인도하실 오늘 이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 매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에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기적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는 사랑과 화평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북녘 땅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방주 이태원 제일교회의 선장이신 정춘할 목사님을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건승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증거하시는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 성도들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음성으로 성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대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지체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늘 복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 시간에 비로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안진뱅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4장 22절 말씀을 스크린에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병이 나은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40여세가 되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고를 당하여서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는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무릎과 다리의 힘줄, 신경 조직 등 다리의 근육 등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40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다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으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한 푼씩 두 푼씩 받으면서 구걸을 하는 것이 그가 하였던 일이었습니다. 그가 40여 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1년이 아니고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몇십 년을 그가 그 앞에서 구걸하며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성전 문 앞에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날은 그가 성전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 날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그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상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비쳤으면 되는데 자기 자신도 오늘 안진뱅이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기에 자기 자신도 그 앞에서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어느 누군가도 지나가면서 이 앞에서 몇십 년을 계속해서 구걸을 하는 이 거린을 보고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지금 그 당시의 의학술로는 도저히 그를 고칠 수가 없었기에 어찌할 방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은 성경이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놀란 것을 떠나서 심히 놀라고 또 놀라니라.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연달아서 그 정도로 깜짝 까무러칠 만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그가 걸었다라는 것은 아주 놀랄 일이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깜짝 놀라고 놀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사도 베드로에 의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침 9시, 오전 정오 12시, 오후 3시간 간격으로 9시, 12시,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유대인들은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간을 당시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시간에서 6을 더하면 됩니다. 오늘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9시면 그러면 지금 시간으로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겠죠. 9 더하기 6 하면 13이면 15죠. 15니까 15시면 오후 3시입니다. 오늘 오후 3시의 마지막 타임이죠.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채우려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문의 개수가 달랐습니다. 대충 7개에서 시대마다 10개 사이에 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에는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자가 맞습니다. 아름다울 미자가 맞습니다. 아름다운 문이죠. 동문이라고도 하였고 황금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름에서 보아도 알 수가 있듯이 이 문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을 실제로 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높이가 23m나 되고 황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겉을 금과 은으로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웅장한 자태를 이 미문의 자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제9시에 이 미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오늘이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였던 안전뱅이 거린이 구걸하던 그 장소도 마침 그 많은 문들 중에서 미문 앞에서 그가 항상 구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오늘 이 안전뱅이 거린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안전뱅이 거린을 평소에 보던 그 거린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보고 지나치듯이 평소에는
이 거린이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 요한 수중에 동전이 있거나 또 마음이 동하면은 동전을 주거나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지나치거나 하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지나치는 날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은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다 안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아마도 이 안전뱅이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평소에 알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이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온 국민의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을 평소에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한 푼 줍쇼라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기계적으로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평소에 하던 대로 구걸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동전 몇 푼 주거나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걸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힘없는 눈으로 쳐다보았던 이 거린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멈추어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의 무의식적인 그냥 습관적인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기계적인 이 구걸 행위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요한을 향하여서 힘없이 쳐다본 것뿐인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하여서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라는 말은 주목하여 보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거린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한 푼 줍쇼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지나치거나 아니면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사람들이 지나쳤는데 오늘 이 사람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가던 길까지 멈추어 서서 자신을 보면서 우리를 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거리는 그를 더욱더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바라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바라보았다라는 말은 집중하여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전인 줄 알았는데 뭔가 지폐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 라고도 아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안전뱅이 거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안전뱅이 거리는 동전이 아닌
쥐패 정도로 베드로와 요한이 줄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서서 그를 응시하는 눈빛과 그리고 안진뱅이가 앉아서 얼마나 큰 돈을 줄까라고 쳐다보는 그 눈빛이 서로 직선에서 맞부딪힙니다. 오늘 이때 베드로가 거린에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를 하면서 그 거린의 오른팔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얼떨결에 그 내민 손을 이 거린이 잡습니다. 그런데 그 내민 손을 의지하여서 얼떨결에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았을 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이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은 것이고 그 안진뱅이의 무릎에 힘이 생기고 그 안진뱅이의 다리에 근육에 힘이 붙으면서 굳었던 것이 풀어지게 되었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지만 오직 한 사람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성전을 그가 들어가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들어가려면 미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미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문이었지만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미문은 이 안진뱅이에게만큼은 슬픔의 문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등을 지면서 그 문 앞에서 앉아 있어야만 하였던 슬픔의 문이었고 좌절의 문이었고 절망의 문이었고 눈물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서서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미문이 그에게도 참된 아름다운 문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40년 동안 걷지 못하였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거린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한 단어를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린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이 거린을 보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보라. 먼저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거린은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런데 웬걸요? 오히려 거린인 자기가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전도자의 삶이었기에 그 행색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놀라운 선포를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줄 거야. 이것은 세상에는 없는 것이야. 그러나 내게는 있어.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이 거린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일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이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에 쉽게 도장을 찍지 않고 계약서에 쉽게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걸려있고 나의 전부가 나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거린에게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인격, 주님의 권능,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도장, 주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이름을 이 거린에게 주었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서 이 거린이 다리에 힘을 얻고 걸으며 뛰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성의 사람들은 구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을 한 것은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거린의 발을 치유하시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의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거린을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세상을 설득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득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어렵고 복잡한 이 일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서 우리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장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각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는 그 이름을 붙드시는 그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장과 그 사인을 가지고 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도장이 중요하고 그 사인이 중요하고 그 문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그 바라보는 그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기적과도 같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4절에 우리를 보라 멈추어 서서 그 거린을 응시하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베드로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놀랍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4절에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4절에서 우리를 보라라고 한 것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왜 주목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와 병마들이 주님께서 치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항상 사역의 초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초점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똑같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고칩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허메로,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스스로, 제우스로 신적화시킵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헛된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죠. 고린도 전서로 편지를 하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이야기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자,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힐링되는 말들은 우리에게 눈물을 주고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우리가 울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각성시키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 가운데 설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역경들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병마와 모든 저주들이 주님께서 떠나가게 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널리 전파되어지는 그런 일들과,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이 회복되어지는 일들과, 또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세상에 권세도 없습니다. 세상에 힘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로 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병마가 치유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일들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권사님들 은혜의 장중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권사님도 주님의 은혜의 물결 안에서 주님의 영광 안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셔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채워짐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권사님들 더욱더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성껏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림은 우리가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드리는 정성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모든 정성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이 주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장과 또 직장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난하여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믿음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다짐하고 간절히 바라고 돌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한 모임이 2부 예배, 오늘 이 예배 마친 이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이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몇 주간 늘어진 점에 대하여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25일, 26일 저녁에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이나 손주들 천재혁 전도사님께 문의하셔서 꼭 온라인으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꼭 그 주소로 함께 참여하여서 더욱더 교회 학교가 부흥 발전되어지는 계기가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천재혁 전도사님이 장신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입학을 하였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제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요거 형제의 모습 속에 교제 찬양 마치고 제가 앞에서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교제의 찬양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태연주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